창립기념주의를 지내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고, 또 감사한 것은 말씀과 기도로 이 교회를 지켜오신 믿음의 선배들이 앞에 계셨다는 거죠. 43년 됐는데 저는 7년 10달 20일쯤 섬겼습니다. 7번째 목사인데요. 선배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거쳐가신 분들, 이미 천국 가신 분들, 또 오랫동안 43년 동안 이 교회를 섬겨가신 모든 신앙의 선배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천국에서 보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멸망받을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또 우리들 연세가 97세부터 지금 저기 1살까지 나이가 쭉 다 있는데, 나이의 스펙트럼을 넘어서 지금 이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에게 내려온 전통이 있는가 하면 앞으로 내려줄 전통들이 있잖아요.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준비하고 깨어서 자꾸 그것을 갖고 가야 아름답고 복된 것을 우리 후대에 넘겨주잖아요. 못된 것만 남겨주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점에서 말씀과 기도가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중에 오늘 성서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완성시키신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심판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세상이 정말 파루시아가 와서 파국을 맞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셔서 양과 염소를 가르치는 그 시간에도 물론 일어나겠지만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43년 됐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이미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성탄 사건으로 우리에게 재해석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이 12월 10일 세계 인권 선언이 있었던 지 67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인권 선언에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엘레나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몸으로 삶으로 들여서 그 인권 선언문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권이 탄압받고 있는 현장, 북한을 비롯하여서 이 사회 안에도 소수라는 이유로 탄압받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구조적인 문제로 아픔을 갖고 있는 현장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현장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척도와 다른 척도가 우리에게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파하는 거 우리도 아파하고, 그들이 불쌍히 여기는 거 우리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안타까워하는 거 우리도 똑같이 안타까워하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리는 안타까운 게 있어요. 또 그들은 너무 안타까워하는데 우리는 괜찮은 게 있어요. 어디서 그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살기 때문에 그렇고, 이 말씀의 기초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하다 보면 성령께서 때마다 그 어찌해야 될 것을 밝게 알려주세요. 가슴에 감동을 주세요. 때로는 들리게도 하시고 보여주시기도 하세요.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다가 우리에게 깨달음이 오기도 하고, 특별히 예배 중에 어떤 찬송가에서, 어떤 교독에서 우리의 존재의 근거를 흔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부흥에서 시작된 일들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 그것은 교회가 부흥되었을 때 우리끼리 좋은 교회 만들고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바나바, 사울 통해서 교회 부흥이 막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을 했나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팀 미니스트리로 함께 그 교회를 섬기면서 큰 무리를 가르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야, 저게 예수쟁이로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다음에 보니까 지금 그 안디옥 교회에서 저 남쪽의 유대 지방에 흉년이 들어가지고서 거기 어려운 사정에 있을 때 거기 중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부조를 만들었다. 예? 봉사, 뭐 헌금 같은 걸 모아서 보내줬겠죠. 그걸 전달하러 가 보니까 거기 예수님의 12제자들 또 한 사람 보선해가지고 12사도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남아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이 야고보라는 사도를 먼저 1번 타자로 순교시키고, 그 3인방 중에서 보통 3번이거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2번이네요. 근데 그 다음에는 누구 했냐? 이제는 베드로를 잡아넣었어요.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때 교회가 뭐 했습니까? 베드로를 위하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주의 사자가 그를 옥에서 끌고 나가서 결국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서 로데가 문두드리는 베드로를 보고선 놀래가지고 가서 뭐 베드로다 맞다 틀리다 한참 한 다음에 나중에 베드로가 들어오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보세요. 기도 사이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예.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루셔도 기적이고 안 이루셔도 기적입니다. 그거 아세요?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하시기도 하시고 덜 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은 다 기적입니다. 사람은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기도 하고요. 사람은 다 잘 된다, 축복된다, 좋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것이 부조를 앞뒤에 두고서 일어난 일이었다. 거기에 기도가 있었다. 지난주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보는 것은 기도로 끝난 게 아니라 바로 그 13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 말씀이 어떻게 일어나나 보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13장에 들어와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데,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을 금식 기도하고 안수해서 보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예? 요즘에 우리 선교사 하나 파송한다 그러면요, 준비 참 많이 합니다. 본인도 기도 준비도 많이 하고 현장에 대한 연구도 하고, 우리가 또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새해에는 얼만큼씩 거기를 후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하고 약정도 하고, 예?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안수해서 보내면 가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되죠. 1차 전도여행, 여러분 지도를 하나 보시면 짧게 제가 설명해 드리면, 오른쪽에 빨간 안디옥이라고 하는 수리아의 안디옥이라는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구브로 섬으로 가서 거기 살라미에서 이제 마가 요한의 그 고향이 되는데, 거기서 바보로 가서 그 바보라는 곳에는 총독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바울이에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전도하다가 그걸 방해하는 마술사 엘루마 바 예수라고 하는 사람, 그를 저주하여서 그가 석용이 되는 경험을 하고, 그 석용되는 것을 보고 그 서기오가 예수를 믿게 됐던, 서기오 바울이 전도됐던 그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 타고서 저 북쪽으로 빨간 줄 따라서 올라가면 이제 버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저 갈라디아 남쪽 지방인 밤빌리아의 항구 도시고, 그 버가를 거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부르기아의 그 밑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죠. 저 안디옥과 이 안디옥이 이름이 안디옥으로 똑같은 것은 자기 아버지를 기념하여서 도시를 여러 군데 세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오늘 있는 말씀 우리가 경험한 게 돼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그 핍박을 해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그 길을 거꾸로 와서 그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결국은
실루기아를 통해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 여정이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걸 이렇게 보면서, 물론 마가 요한이 중간에 뭐 예루살렘으로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아직 이게 훈련되어 있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은혜다. 마치 동방 박사가 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동방에서부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까지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해라 그러면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머물라 그러면 머무는 거예요.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소에서 데려와 가지고서 함께 1년 동안 섬기는 동안에 교회 부흥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하면 주님 가라 그러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보면 주님 예비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어요. 그거 순종하지 못하고 43년 왔다면 우리는 그냥 온 거예요. 모임 단체예요. 그러나 단 하루라도 주님이 가자, 나랑 함께 하자, 아멘, 그리고 갈 수 있으면 그게 교회입니다.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요.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먼저 회당에 가서 안식일에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 바로 그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서 이제 우리 백성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한마디 해보라고 그랬더니,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다 이제 손짓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16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거죠. 복음은 그것입니다. 예수님 날 구원하셨고 당신을 구원하신다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 이게 원색 복음이 되어져서 뭐 종교적으로 비교하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건 복음이고 그렇지 않은 건 복음 아닌 거야. 왜 이렇게 복잡하게 믿죠? 여러분 그렇게 믿고 여기까지 믿음 생활하세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공부는 해요. 저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제가 믿는 믿음은 되게 단순하고 간단해요. 저희 어머니 와 계신데, 부모님의 태에서부터 다녔던 그 교회에서 소개받고 나중에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예수님, 사명 주신 예수님,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거야. 얼마나 쉬워요. 그냥 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순종하고 예수님하고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 길에 부모님도 있고 아내도 있고 딸도 있고 교회도 있고 만나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분들의 앞서는 가치는 예수님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장가 가야 되고 소도사야 되고 농가 밭에 할 일도 많고 이 사람 사정 봐줘야 되고 저 사람 사정 들어줘야 되고, 그러다 언제 예수님 말씀 따라가려고 그래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23절에 나온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구주를 세우셨는데 곧 예수란 말이죠. 곧 예수라. 그분이 성탄하시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비된 그 이야기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진 거, 이것은 다 이미 예언되어져 있던 말씀들이 우리에게 응해서 현실화된다, 실현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에 하박국에 있는 이야기 하나 하는데 그게 참 아파요. 뭐냐면 40절 이후에 보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혹시 너에게 미칠지 그거 좀 삼가라,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4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러스되 어떤 예언이 있었냐면,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리라. 결국 놀라고 멸망하면 뭐예요? 또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이런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조심하지 않으면 일어나요. 조금만 졸고 있으면 사탄 마귀가 그 틈을 타가지고요, 의심을 주죠. 자존심 드러내게 하죠. 분별력을 약하게 하죠.
관계의 사이를 놓죠. 사탄의 전략은 수백 가지입니다. 잠깐만 졸고 있으면 그 사이에 우리 그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42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집회가 끝났는데 사람들이 청하는 거예요. 다음 주 안식일에도 오셔서 그 말씀을 해 주시오. 여기 말씀이라는 것은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고 처음에 성경에 나오는 그 로고스 말고 늘 우리가 레마라고 읽는 조금 뉘앙스가 다른 말씀입니다. 43절에 보니까 회당의 모임이 흩어진 다음에 유대인의 이 교회였던 경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왔습니다.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세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해보세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세요. 처음부터 시작.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세요. 그래요. 거기 머물러 있으라 말이죠. 은혜가 아닌 것이면 너무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 있잖아요. 은혜 중에 은혜는 용서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은혜가 아닌 것에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그 기쁨의 제목이 나를 배반할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은혜가 주는 기쁨은요, 해도 끊임없이 타오르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또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이러한 권면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면 다음 안식일이 44절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한번 보세요. 44절에 가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그 안디옥 시민 거의 전부가 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사모하는 역사가 있었다고. 우리 석관제일교회는 언제 이거 나차나 늘 여러분 염려하는 분들 계시죠? 언제 차는지 아세요? 염려하는 사람이 전도하면 차요. 예? 다 염려만 하고 있으면 안 차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 염려하지 마셔. 그것도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근데 염려하던 사람이 변하여서 내가 뭘 할까? 오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맞아줄까? 그거 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찰 것입니다. 염려만 하실 거구나. 표정을 보니까 딱 그래. 전도는 목사님이 하고 나는 여기 그냥 앉아 있을게요. 그죠? 주님 앞에 결산하십시오. 부끄러운 줄 아세요? 43년 동안 전도 안 한 게 자랑이 아니에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같이 되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서 사모하면서 모이는데 4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그 무리가 모여져 있는 걸 보고서 속에서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전도 한 사람도 못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해?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쫙쫙 빨아들이고 알아듣고 열매가 생기고 말이야. 나는 뭐야 이거.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가득해져서 바울이 말한 것을 하나하나 반박합니다. 반박한다는 말이 안티레고라고 그러는데, 그게 요즘에 안티 크리스천들이 웹사이트나 홈페이지나 SNS 속에서 복음만 나오려고 그러면 댓글 걸고 들어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로, 없는 말로. 그리고 그것을 비방이라고 합니다. 시기가 있고 반박이 있고 비방이 있다고 그래서 주눅들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그게 업이에요. 어쩌라는 거예요? 안 고치는 걸. 그걸 뭐 자랑으로 알아요? 주님 앞에 자신 있어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얘기하는 거 맞아요? 냅둬요. 곡식과 가라지는 가를 때가 와요. 아무 때나 가라지 걸러내는 거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46절에 보면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유대인들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할 말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너희에게 우선권이 있다. 먼저 너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축복을 누리는 것이 맞다. 너희가 구원받는 게 맞다. 선택받은 백성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로서는요, 우리 동족이에요. 우리 가족이에요. 나랑 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받는 게 맞아. 그 사람들 축복받길 난 소원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46절에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장조건이 있고 먼저 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 잘 누리고 또 나누어야지. 그럼 더 풍성해질 텐데, 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텐데. 말은 아니라고 그래. 말은 제가 그거 다 그렇게 순종하고 할게요 그래요. 근데 속으로 딴 데는 딴짓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이 전연상이 돼요. 소유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자처할 것이 따로 있어요. 복된 일을 자처하세요.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올인하세요. 그 결과로 46절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혈육으로 아끼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아무 열매 없는 그 땅에다가 계속 씨 뿌리는 농부는 없어요. 특단의 조처가 필요합니다. 옆에 있는 땅을 새로 개간을 하든지.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복음 들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 마을로 다니다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여행을 하실 때 일어난 일인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주님한테 그래요. 주님,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묻더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한테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으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알고 물어봤을까요? 아주 애매한 질문이에요. 해석이 많이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하시는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러셨어요. 좁은 문의 얘기가 여기 나와요. 나오죠? 내가 너에게 이른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구원받는 자가 생각보다 적다는 말로도 느껴져 저한테. 교인이라고 그래갖고 다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말은 여기 들어있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25절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한번 꽝 닫은 다음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열어주소서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때 주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난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누구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이 대상이 되면 안 되죠. 26절에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었습니다. 주 앞에서 마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주님이 가르치셨잖아요. 나 모르세요. 나 속한 제교회 아무개예요.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은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되면 어떡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우리는 천국 못 갔구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거라 하시면서 사람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쭉 참여하게 될 텐데 30절 한번 읽읍시다. 30절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교회 보면요
이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의 이야기를 잘못 쓰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먼저 된 자는 분명히 먼저 가요. 먼저 된 자 중에는 나중 된 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지는 선후배 관계가 아니라는 거지. 네?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의 가정에서 나서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고 일찌감치 목사가 돼서 30년 목회했어요. 그러니 구분을 굳이 하자면 저는 먼저 된 자 쪽에 속해요. 모태신앙. 그런데 저도 나중 될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저보다 나중 시작한 사람이 저보다 앞서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측량에서 어떤 기준에서 그걸 측량할 수 있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지, 주님의 눈에서 보는 거죠.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이 노일 구유와 강보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 결과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고 그랬고 주의 말씀은 그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고 그랬고 유대인들은 50절에 보면 여전히 선동하고 박해하고 쫓아내고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아까 그 안디옥에서 뿐만 아니라 이고니온 저 끝까지 쫓아다니면서요. 그걸 없이 하려고 선동을 하고 박해하고. 그런데 51절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박해하거든 신발 털고 가라 말이에요. 왜? 주님과 함께 하는 건데. 그 어디는 하나님 나라라면서. 그게 성탄의 자리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뭐 세상이 예수님을 반겨나 주는 줄 알아요? 있는지도 몰랐다고. 위기를 모면한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 더비에까지 갔을 때 거기서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거기서 제자로 삼는다는 말씀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디모데를 만나게 하세요. 디모데가 바로 그 더베 출신이에요. 아까 끝에 믿음의 아들이에요.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52절에 말했는데 저희 결과 5가지가 다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작정된 자는 믿었다. 너무 여러분 저 사람 구원받을까 안 받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작정하시면요 정말 어떻게든지 그걸 구원하세요. 맡기고 내가 할 것만 하면 돼. 내가 책임지려고 그러지 마세요. 나는 여기까지 쓰임받으면 그 다음 사람이 또 쓰임받을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그랬어.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은 그 지방에 두루 퍼져나갑니다. 우리가 안 하면 다른 교회를 통해서도 합니다. 우리가 그 역사에 참여하는지 못하는지 함께 하는지 못하는지 그건 우리 복이지. 유대인은 여전히 선동하고 쫓아내고 박해합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바울과 바나바는 사명이 있으면 사명점으로 옮겨가면 돼요. 이고니온. 그리고 거기 제자들은 기쁨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교회 두 기둥 위에 세워져 나가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갈까? 제일 궁금한 사람은 여러분보다 저예요. 제가 그래도 담임 목사잖아요. 그죠? 여전히 함께 그리고 함께 플러스를 살아가고 있다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서 이제 지역에 뭐 새로운 사람들 한 200가구 들어온다고 그러고 우리에겐 좋은 신호들이 있어요. 함께 손붙잡고 감당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